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걱정 안 하려 했는데 어찌 보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나갈 방법을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함으로 이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와 그리고 간구와 이 기도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내 문제를 아뢰는 것 이상의 기도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가장 큰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앞에 나가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런 마음이 눌립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 자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해봐라.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은 둘째로 내놓고 먼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높여봐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재와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는 비결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둘째로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바로 오늘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나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될 마음의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다.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감사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큰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래,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 지난 시간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억지로도 찾아서 자그마치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삐뚤어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들지 않고 내 마음에 어긋나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병사들이 성체를 돌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초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성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말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으로 우리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관한 사실을 알 때에 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근거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몇 말씀을 통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더욱 확실히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최고의 일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시자는 이야기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인 약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 포함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어떤 무엇이든, 우리를 병적인 염려와 걱정의 희생자로 만드는 그 무엇이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망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입니까? 다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안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오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유동치게 할지라도 이 평강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편히 누워 잘 수 있다라고. 사방은 정신이 없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일들과 말들로 넘치는데 내 영혼이 평안해 편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이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 신앙의 고백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 평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예수 일을 증거한 이유 때문에,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사형시켜서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감옥에 넣지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굴굴 잠을 잡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기독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카펜터 부부가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조지 카펜터는 이 구세군 대장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신앙인이죠. 그분은 1900년대 분이십니다. 오래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신의 아내가 이 부부가 정말 사랑했던, 아꼈던, 자랑스러워했던 딸을 잃게 되었던 그 일화를 지금 그분이 간증으로 겪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청춘을 동양의 선교사로서의 일을 했던 그런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느 날 딸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1900년대는 그때 당시 장티푸스는 엄청난 치명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2명 중 1명은 걸리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명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병이었죠. 부부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왠지 딸을 위한 회복의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만 기도가 됐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6주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여쁜 딸은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지요. 딸이 죽던 날 아침에 존 카펜터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평안하네. 아내는 자신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부부의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지켜주셨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할 것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이롭고 놀랍게도 자책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기이한 평안과 평강이 이 두 부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정말 고요할 수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이 부부의 말대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말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정신을 편안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잠언의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패배로 가득 차면 패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마음의 승리로 가득 차면 승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의 평안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주는 평강과 이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워라.
이 평안과 이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걱정과 염려가 너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그분 앞에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라. 그리고 너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마음으로 너의 생각을,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라. 그 태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너는 승리자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